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날이 있죠. 이대로 괜찮을까? 앞으로 잘 될까? 사람들은 날 어떻게 볼까?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은 혼자서 끝없이 요동칩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고, 인정받아야 할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 쉬지 않고 달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불안이 우리를 붙잡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도 움직이느니라. 즉,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 법을 강조하셨습니다. 금강경의 핵심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는 뜻입니다. 불안은 마음이 머무르려 할 때 생깁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과거의 실패와 미래의 걱정. 그곳에 마음을 붙잡으면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다면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정이 깃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불안하고, 미래가 두렵고, 과거의 실수가 떠오릅니다. 이 마음을 어쩌면 좋을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가 붙잡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면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그대의 삶은 단단히 붙잡히리라. 실체가 아닌 허공과 같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미래의 일, 타인의 마음, 실패에 대한 가정, 반복되는 자기 비난. 이 모든 것이 현실의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자세히 보면 실체 없는 마음의 환영일 뿐입니다. 불안은 실제가 아니라 생각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만 잘 살피면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망상을 멈추는 세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첫째, 경계를 분별하지 않기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가르는 순간 마음은 흔들립니다. 이건 안 좋은 일이야.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이런 판단이 망상의 뿌리가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짧은 이 말 하나가 망상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둘째, 생각을 지켜보기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면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아, 또 걱정이 올라오는구나. 지금은 이런 상상이 흐르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그 생각은 더 이상 나가 아닙니다. 생각은 구름이고 나는 그 구름을 지켜보는 하늘입니다. 셋째, 감각으로 돌아오기입니다. 망상은 머릿속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 몸으로 돌아오면 망상은 끊깁니다. 발바닥을 느끼고 손끝을 느끼고 지금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머릿속 소음이 잦아들고 불안은 사라집니다. 능엄경은 이것을 정견의 실천이라 말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은 불안을 품지 않습니다. 불안은 모름에서 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면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열리면 꿈은 깨어진다. 그리고 참된 자리가 늘 그대 곁에 있었음을 알게 되리라. 혹시 오늘도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나요? 그 마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잠시 흔들리는 마음일 뿐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이어갑니다. 너는 너를 모른다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가장 깊은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생각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지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허상을 실상이라 여기고 실상을 허상이라 여긴다. 즉, 우리는 진짜 나가 아닌 것에 집착하며 스스로 고통을 만듭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부처님을 알고 싶다면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임을 알게 되리라. 이 말은 우리가 믿는 나라는 존재조차 마음이 그려낸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스승님께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약하고 불안하고 늘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 본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말한 약하고 불안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자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속 그림자를 나라고 부르고 있구나. 그대가 만든 이미지를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구나.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정의하려 합니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열등한 존재야. 이런 자기 정의는 과거 경험과 감정에서 비롯되고 반복될수록 굳어집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말합니다. 그 마음조차 환영이며 그 환영을 놓을 때 참된 자리가 드러난다고.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변해가는 흐름일 뿐입니다. 지금 불안한 당신도 고정된 내가 아닌 흘러가는 마음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은 자유롭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말, 누군가의 평가, 내 체면과 자존심, 심지어 오래된 기억과 후회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붙잡는 순간 불안은 시작됩니다. 마음이 안정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안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염홍환 포영. 모든 존재하는 것은 꿈이고 환상이며 물거품이고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실체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형상은 허망합니다. 그것이 형상이 아님을 알아볼 때 비로소 열반의 문이 보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말,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감정에 쉽게 묶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깐의 인연으로 생겨난 것,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진짜라고 착각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비움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붙잡지 않으면 고통도 그대를 붙잡을 수 없다. 삶은 물 위에 잠시 머무는 그림자 같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움켜쥘 수 없듯 모든 것도 결국 놓아야 합니다. 붙잡지 않으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은 고요함으로 향합니다. 혹시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있나요? 누군가의 말, 과거의 실수, 두려운 내일에 대한 생각.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내려놓는 순간 불안은 설 자리를 잃고 마음에는 고요한 평온이 깃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놓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그대는 왜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스승님, 저는 예전의 상처를 잊지 못합니다. 그 말, 그 행동, 그 순간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가? 과거는 그대의 기억 속에만 있고 그 기억은 그대의 마음에 의해 반복될 뿐이다. 놓아주지 못하면 그대는 계속 과거에 머물게 되고 불안은 계속 현재를 흔들 것이다. 집착은 불안의 뿌리입니다. 그는 날 좋아해야만 해. 나는 이 일에 성공해야만 해. 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받아야 해.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을 조이게 만듭니다. 세상이 그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는 순간 괴로움이 생기고 놓는 순간 깨달음이 다가온다.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비움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기억을 흘려보내는 과거 정화 명상. 눈을 감고 떠오르는 기억을 바라봅니다. 그 장면, 그 말, 그 표정, 그리고 속삭입니다. 이제 너를 놓아준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붙잡히지 않는다. 둘째, 마음의 공간을 여는 연습. 불안할 때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 일이 없어도 괜찮다. 그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셋째, 내려놓는 말 습관을 들이기. 왜 나만 이래? 절대 안 돼. 나는 꼭 성공해야 해. 이런 말은 마음을 조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또한 지나갈 것이다. 나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머무르지 않음이 자유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라. 머무르지 않음이 곧 참된 마음이다. 불안은 마음이 머무를 곳을 찾아 헤매는 데서 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저 이대로 머무르면 마음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불안이 아니라 깊은 고요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놓지 못한 과거를 붙잡고 있나요? 붙잡고 있는 사람, 미련, 집착 때문에 잠 못 드는 날이 있나요? 그 마음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붙잡는 만큼 괴롭고 놓는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그저 조금 더 오래된 슬픔, 조금 더 깊은 기억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뿐입니다. 일곱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흔들리는 마음 외부에 의지하는 삶. 우리는 흔히 불안이 밖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나를 흔들고 세상의 흐름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결과와 미래가 내 마음을 쥐고 흔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깥을 바라봅니다. 누가 나를 좋아해 줄까? 누가 내 편이 되어 줄까? 무엇이 나를 살려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남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빛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서 의지할 것도 버틸 힘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비어있는 것이 바로 빛이 깃들 자리 아니겠느냐? 그대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비워진 것이니라. 그 빈자리야말로 등불이 깃드는 곳이다. 내면의 등불이 꺼지면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을 타인의 말, 세상의 기준, 성공의 척도에 맡기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등불은 어디에도 기대지 않습니다. 스스로 빛나는 법입니다. 내면의 등불을 밝히는 세 가지 방법. 첫째, 자기 믿음 되새기기 있는 그대로 괜찮다 명상.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내 존재는 귀하다. 둘째, 바깥에서 안으로 돌아오기 중심 호흡 수행. 사람의 말이 거슬릴 때, 세상이 나를 흔드는 듯할 때,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숨은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숨을 붙잡고 있는 한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셋째, 스스로를 위로하기 마음의 기도문 만들기.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할 때 당신 스스로에게 다정히 건네는 말을 준비하세요. 괜찮아. 나는 잘 견디고 있어. 내 안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나는 나를 믿는다. 가장 강한 빛은 밖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습니다. 불안은 자신을 의심할 때 피어나지만
내가 나를 믿고 나의 등을 밝혀줄 때 그 불안은 저절로 자리를 잃습니다. 혹시 오늘도 남의 시선, 남의 기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셨나요? 그럴 땐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나는 내가 되어도 돼. 나는 나로 살아도 괜찮아. 여덟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불안은 숨겨진 욕망의 이름.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무언가 갖고 싶을 때, 이루고 싶을 때,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마음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언제나 원함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욕구, 그 안에 숨어 있는 집착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 있으면 곧 고통이 따른다. 화엄경도 말합니다. 마음이 욕망에 끌릴 때 그 마음이 세상의 혼란을 만든다고. 욕망은 마음의 중심을 흔듭니다. 원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 중심은 쉽게 무너지고 불안은 삶 전체를 잠식합니다. 스승님 앞에 제자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일이 꼭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꼭 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럴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걸 모두 가진다 해도 마음은 과연 고요할까?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고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채울수록 더 커진다. 탐하지 않는 순간에야 마음은 편안해진다. 우리 삶의 불안은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보다 더 가져야 해.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돼. 지금 실패하면 끝이야. 겉으로는 계획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대로의 나를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이 부정이 클수록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품으라 하셨습니다. 탐심을 내려놓고 불안을 녹이는 세 가지 길. 첫째, 무소유 관찰 없어도 괜찮다 명상. 눈을 감고 가장 집착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 떠나가도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귀하다. 둘째, 감사 수행 욕망을 감사로 바꾸기. 욕망은 부족함을 보고 감사는 이미 있는 것을 봅니다. 숨 쉴 수 있음에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사한 하루의 감사를 적어보세요. 감사는 불안을 녹이는 온기가 됩니다. 셋째, 욕망 인식 노트 불안의 뿌리 찾기. 불안할 때 그 생각을 적습니다. 그리고 옆에 숨은 욕망을 씁니다.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 일이 실패할까? 성취 욕망. 불안은 욕망의 그림자였음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질 마음을 놓으면 그대 손엔 진짜 평온이 남으리라.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되찾는 일입니다. 혹시 요즘 무언가 간절히 바라며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불안한가요? 그 마음은 당신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간절함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지금 이대로도 복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부처다. 흙이 묻었다고 연꽃을 미워하지 않듯 잠시 흔들려도 당신은 본래 맑고 고요한 부처의 성품을 지닌 존재입니다. 불안은 잠시 떠오른 구름일 뿐, 그 위로 늘 맑게 빛나는 당신의 하늘을 기억하세요. 목걸련 존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당신이 당신을 안아줄 때 세상은 당신에게 복으로 응답합니다.